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엊그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됐네요. 좀 아쉽죠? 계속 했으면 좋겠죠? 마음에 없는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끝나면 끝나기가 바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양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밭에 이제 그라시아스 음악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가 생겼는데 평생 교육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앞으로 100개 음악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이제 새소리 음악학교 그 교사 예비 교사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5명 앉아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1년은 해외 파견을 나가서 실습을 하고 3년을 그렇게 과정을 마치고 나면 클래식 음악 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올 때는 뭔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온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야, 내가 저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그곳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받을 마음이 딱 돼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은 제가 아는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3분의 1은 아는 얼굴인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곳에 왔는데 과연 왜 왔느냐? 음악 교사가 되려고 왔느냐? 신앙을 하려고 왔느냐? 그리고 신앙을 하다고 온 거냐? 신앙을 안 하고 살다가 이렇게 왔느냐? 한눈에 보면 척하면 삼척이잖아요, 그죠? 탄하면 연탄이고, 척하면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 안 하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 안 하고 오셨죠? 지금부터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나름대로 해왔던 신앙의 틀을 다 이 시간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제 꼼짝 말아요. 지금 이곳에 온 이상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게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요. 그 학생들 중에 56세 학생도 있어요. 20세에서 56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소망이 생기죠? 나도 거기 가면 되겠구나. 오세요. 문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세월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네요. 노래 소리가 달라져요. 아니 몇 개월 여기서 배웠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지지? 아니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지? 이 음악적으로 탁탁 바뀌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야, 내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면 저렇게 바뀌어야 되잖아. 내가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나는 1년 내내 막 싸우고 하는데도 바뀐 것 같은데 제자리 돌아가고 거기서 거기 같은데 아니 여기 새소리 음악학교 와가지고 훈련받는 저 학생들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개월 지나는 동안 바뀌네.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부인의 기도회 또 예배 때 앞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를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형제자매들 앞에서 참 그 앞에 선다는 자체가 마음에서 참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거침없이 서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 교회 자매님 2분이 계세요. 그 학생 중에. 저희들 교회에 있을 때는 이분들 못 말리는 분들이에요. 절대 간섭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얻어듣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태우마마 정도 되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간섭할 수 없는 그 중전마마 두 분이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거기 앉아 있을 때는 이제 제 세상이에요. 응? 자매님 신앙 안 했잖아요. 응? 마음 한 번도 안 꺾어봤죠. 누구 말도 들을 줄 모르죠. 여기서 음악을 배우려면 들어야 돼요.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하고 이제 할 말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다소시 들어요. 제가 야, 이분들 음악 오기 진짜 잘했다 싶더라고요. 절대 사람 안 될 건데, 이렇게 말하면 되나? 사람인데. 그래서 야, 이 새소리 그 음악학교 평생 교육원에 와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 교육원을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라시아스 음악 중고등학교도 이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1년 전인가 이제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 하고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 학교 이름을 이것으로 바꾸겠다 하고 이름을 듣는 순간 학생들이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것. 그 이제 이름이 정말 아름다워요. 새소리. 그라시아스 음악학교를 새소리 음악학교로 개명을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목 놓아 우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새소리가 뭐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학부형들이 100% 찬성을 해야 된대요. 학부형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학부형도 똑같은 반응.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이름이 없어도 새소리가 뭐예요? 제가 대전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새소리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까? 박 목사님이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아침에 숲속에서 막 새들이 울잖아요. 그죠? 막 새들이 우는데 그 새들의 울음소리가 가장 음정이 정확하대요. 그래서 새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들의 음정소리가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그 새소리로 하자. 제가 그 의미를 딱 듣고 나니까 저는요, 새소리 음악학교 하면서 새소리 하고 이 글자만 딱 읊어도 저는 새소리가 들려요. 들리세요? 에이, 들리지도 않으면서 막 머릿속에 막 연상이 돼요. 숲속에 아침에 햇살이 막 떠오르는데 숲속에서 제잘 이새 저새 요새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막 이렇게 연상이 되고 떠오르면서 싹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숲속에서 새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새소리 음악학교 그러면 벌써 제 머릿속에는 새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숲속에서 노래하는 새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부모 어디 집에 다 가셨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따라해봐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따라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 있는 형제가 찾아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형편을 절대 인정해 준 적이 없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하실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신명기 22장에 그 미워하는 형제의 길 잃은 우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돌릴지니. 주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면 절대 자네 못 본 채 안 하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을 거야. 반드시. 따라해봐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자, 창세기 1장이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성경 펴고 이제 컨닝하고 계십니다. 31절까지 있어요. 맞아요? 예, 이제 성경 보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31절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몇 번 나올까요? 예? 근데 뭐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거의 반응을 안 하시네.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니 틀리더라도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 하나님이 30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예. 오늘 손 들고 딱 답을 맞추시는 분 계시면 초콜릿 하나 맞추고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30번이 나오니까 자, 1장이 31절까지 있죠. 자, 매 절마다 하나님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속에 매 절마다 하나님이 나오는 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득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예배당 공사를 했는데, 예배당을 짓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야, 하나님으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왜요?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어려워질 때가 있죠. 막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공사 중단되겠다. 어떻게 하지? 이제 막막한 형편 앞에 서면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사역자니까 첫 번째 탁 치고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 이럴 때 형제 자매들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내 속에 1차적으로 올라오는 그 생각을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다그칠 수 있어요. 그렇게 다그쳤을 때 형제 자매들이 따라줄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은 지쳐서 다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해라,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아이고 우리 할 만큼 다 했는데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힘을 잃어갈 거예요.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생각 따라가면 한두 번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제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 떠오르면서, 야, 예수님 계시잖아. 그렇지, 내가 형제 자매들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지, 사람을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지. 맞다, 예수님을 기대해야지. 그렇지, 예수님으로 지금까지 다 넘어왔잖아. 제가 크든 작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예수님으로 부딪혔을 때, 예수님으로 나갔을 때 다 넘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아무리 높은 산도 넘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면 아무리 큰 문제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를 능히 담당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을 시키셨다. 그리고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가득한 삶, 걸음걸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걷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형편을 만나든 내가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으로 내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 목사님은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예수님으로 내딛는다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실패는 없을 거라는 거죠. 어제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 이야기를 다 못하고 지나갔습니다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보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게 하며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보냈는데 나사로가 죽는 형편 앞에 서니까 말씀도 버려버리고 나사로도 죽고 말씀까지도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에이, 결국 죽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섭섭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오시려면 진즉 오시지.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와서 왜 오셨는데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앞에 딱 토막을 내서 봅시다.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섭섭하다고 하면서 뒤에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믿는데요. 자, 어느 게 마르다의 마음이죠? 앞에 게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뒤에 이야기가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예, 앞에 이야기가 마르다의 실제 마음이에요. 뒤에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사치레로 그냥 형식적으로 내뱉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자, 뒤엔 이야기가 마르다의 실제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 이 마당에 썩어서 시체가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왜 오신 걸까?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걸까? 무엇 때문에 오셔야만 했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왜 여기 오셔야만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섭섭한 자기 마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야기한 게 마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자, 예수님이 능히 말씀처럼 오라비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자,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겠습니까? 예? 내 오라비가 산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오라비 산다. 세상에 내가 형편만 보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바로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자, 마르다는 여전히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도달을 못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 마음을 따라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그거는 마르다 생각이고, 맞습니까? 그건 마르다 생각이고,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 툭 던졌는데 전혀 안 믿고 있는 걸 보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하고 마음을 합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마음에 이끌려 형편에 이끌려가는 마르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네 오라비 살려주러 왔어.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얘기 그대로 믿으면 바로 네 오라비 살아나. 그 네가 네 생각을 버리고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할 수 있어. 자, 예수님은 바로 가서 그냥 나사로 살려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마르다 마음 안에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졌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너 나를 믿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정말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 그 말은 믿으면 산다 그 말이죠. 근데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네 오라비 어디 두었어? 예, 무덤에요. 무덤에 가자. 자, 무덤 앞에 당도했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걸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옮겨놓으면 돼요? 안 돼요? 옮겨놓으면 돼요. 책임질 게 뭐가 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면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은 예수님이 지는데, 신앙을 하는데 힘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 따라 돌을 옮겨놓으면 돼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됐어요. 저 다 포기했어요. 이미 죽었는데요. 뭘?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미련 없거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마음이 전혀 흐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뭐라고? 죽은 지 나흘 됐다고? 죽은 지 나흘 된 게 뭐가 문제야?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썩어서 냄새가 나든지 아니면
뼈만 앙상하게 있든지 죽은 지 1년이 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네가 볼 때 그건 문제지. 인간 편에서 볼 때 문제야. 마르다 네 편에서 볼 때 그게 문제지. 나에겐 문제 안 돼.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내 마음을 믿어야 합니까? 왜 내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까? 왜 내 마음을 주장을 해야 합니까? 왜 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확 밟아버려야 돼요. 맞아요? 예, 이때 예수님은 네 오라비 살리라 했는데 마르다 마음이 올라왔어요. 마르다 속에 부활되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생각이 올라왔어요. 이 생각을 반격하고, 주님이 산다고 하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요, 박 목사님이 네 생각 버리고 말씀만 믿고 살면 돼. 그런데 내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한테 왔어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도 지금 그대로 안 듣는데 제 이야기 듣겠어요? 아니 나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느냐고. 생각 버리고 말씀만 믿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슨 말인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끌어 갈 거예요. 근데 또 저한테 와가지고 뭘 찾고 있어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필요 없어요. 물을 떠다 줘라, 물을 채워라, 그럼 채우면 되고, 떠다 주라, 그럼 떠다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돌을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으면 되죠. 예수님이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이곳에 오셨는데,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조차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동네 밖에서 입구에서 만날 때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만났다면 엉뚱하게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안 갈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려고 오셨네. 괜히 슬퍼하고 있었네. 괜히 섭섭해하고 있었네. 예수님 우리 오라비 살려주러 오셨어요. 그래, 내가 네 오라비 살려주러 왔다. 아멘. 예, 어서 가세요. 무덤이 저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돌 옮겨놔. 예, 알겠습니다. 돌 옮겨 놓을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 돌 옮겨 놓으라 하네. 아멘 하면 되고,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안 돼서 어려운 것. 예수님과 마음이 그냥 흐르면 되는데, 예수님과 마음이 만나지면 되는데. 자, 마다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와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창귀와 빌어먹어버린 아버지 살림을 먹어버린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맏아들을 보면, 자,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섬겨왔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아버지 무시하더라고. 자,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없이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왜 지금 아버지 무시하지? 왜 지금 아버지를 거스리지? 왜 지금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는 거지? 정말 맏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섬긴 사람이라면 지금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여전히 믿을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여전히 내가 아버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는 그럴 뿐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저렇게 하시는지 뜻이 있을 거야. 아버지 마음을 더듬어 찾아갈 거란 말입니다. 맏아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아버지 마음이 만나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링컨 학생들 콘서트를 하는데 최웅렬 구조화가 최웅렬 형제님이 그곳에 오셨더라. 그러면서 짧은 그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짧은 몇 마디 속에 저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에 막 크게 와닿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 이야기하면,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대답 잘하네.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예 했어요. 그 최홍렬 형제님이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전달돼가 우리 다 한박 웃음을 웃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뭐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마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마음. 세상에 제일 맛있는 건 마음입니다. 저는 마음을 먹고 삽니다. 제가 목사보다 훨씬 그분 낫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음을 먹고 사세요. 알겠습니까? 맞다. 정말 사람이 행복하려면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 마르다가 예수님 마음을 만나면 막 소망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절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마르다 마음은 절망인 거예요. 언제 절망이 끝이 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먹으면 마르다 마음의 절망은 금방 떠나갈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만났더라면, 아버지 마음을 먹고 살았더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주어서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겠어요? 벌써 송아지 몇 마리 잡아먹었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결국 아버지를 대적하고 떠나는 걸 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살다가 아버지 마음을 못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못 만나면, 종의 마음을 못 만나면 떠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나에게 하는 거야? 마음을 만나면 야,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꾸짖어 주시는 거구나. 이해하겠습니까? 예.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버렸네 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내게 보상하셔. 저는 사역에 실패를 하고 형제로 내려가서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서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마는 과정이야 어려움도 됐고 과정이야 마음에서 많은 순간순간이 지나갔지만 끝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오늘의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어느 날 교회 떠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룻기 3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 룻 자부가 나오미에게 어느새 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룻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데려다 놨느냐면 보아스 발치에 내려가 누우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 발치에 내려가 누우라고 하는 나오미 눈에는 룻이 보아스 발치에 내려가 눕게 되고 그러면서 보아스 마음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룻의 삶 속에 펼쳐지는 많은 그 복된 세계가 나오미의 눈에는 펼쳐져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치에 내려가 눕고 있는 룻으로서는 그 다음에 일어날 펼쳐질 자기 장래 일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면 어머니를 믿지 못하면 발치 내려가 누우라는 그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고 밉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나를 보아스 발치에 내려가 누우라는 게 말이 되나? 인간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인데 룻이 발치에 내려가 누웠어요. 시모가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명한 대로 발치에 내려가 누웠는데 뭐가 턱 걸려서 보아스가 자다가 깨가지고 누구냐? 예,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정확하게 룻이 알았어요.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구나. 자, 중요한 건 발치에 내려가 누웠고 보아스를 마음으로 만났고, 보아스는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줄게 너의 이름으로.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있지만 그가 포기하면 반드시 너의 이름으로 내가 기업을 물러줄게. 자, 이렇게 시작된 삶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세상에 보아스가 결혼을 하네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이 모함 여자, 저주받을 여자가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을 하더니 그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 대골 같은 집에서 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르륵 껴꿍 하면서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룻을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룻의 삶 속에 룻이 전에 발치에 내려가 누우라 할 때 이 삶을 상상했겠어요? 전에 꿈속에라도 이거 꿈을 꾸었겠어요?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룻의 삶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세계를 룻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세계를 이미 보고 룻을 인도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막 기어 다닐 때 그 예배당에서 막 기어가더니 저만큼 가더니 앉아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는 뒷모습을 봤어요. 전 녀석이 뭘 가지고 노나 가서 보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노네. 어떻게 뺏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애기 주세요 하고 뺏으면 오직 좋겠어요. 이리 내놔 임마. 팍 뺏으니까 이 녀석이 엥 하고 울더니 얼굴이 맛이 갔어요. 그러니 뒤로 벌렁 나자빠지더니 기절해 버렸어요. 와, 성질 더럽네 이 녀석. 아니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거야? 제 얼굴 봐요. 그렇게 생겼나? 저는 아무래도 안 닮았을 것 같아. 그럼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절을 해버린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여보 얘가 기절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좀 저보다 좀 침착해요. 그런 사람이 좀 독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딱 와서 보더니 들어가가지고 부엌에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나오더라고. 물을 팍 뿌리는, 팍 때리니까 악 하고 깨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알았죠? 야, 이 녀석 이거, 야, 벌써부터. 또 이제 한 번은 또 막 놀고 있는데 뭘 가지고 노나 와서 보니까 포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뺏어야 돼요? 아이고, 저번에 겪어봤으니까 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주세요 하고 뺏었으면 오죽 좋겠어. 이리 내놔 임마. 딱 뺏으니까 다시 하고 우는데 저번 일이 연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놔두면 벌써 얼굴빛이 갔어. 이렇게 놔두면 기절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팍 때렸어요. 그래도 안 돌아오네. 이 자식이 팍 때리니까 한 5대 때리니까 넘어가다가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이야, 이 녀석.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딱 그 고비가 올 때 발바닥을 때려가지고 이제 꺾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느 겨울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엉덩이를 탁 때려가 딱 주사 주니까 따끔하거든. 안 돼, 기절해 버렸어요. 간호사가 막 의사 선생님, 원장님, 저 애가 기절했어요. 그 가는 사이 제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얼른 끄라고 화장실 가가지고 또 물 틀어가지고 물 탁 뿌려가지고 그래 이 녀석이 또 깨어났어요. 근데 주사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안고 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거든. 그래 이제 그리 지나갔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녀석 그때 안 꺾어줬으면 지금 25살이거든요. 아빠가 야 이 녀석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왜요? 왜 아빠가 참견인데요?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무한하게 무한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구원받고 룻기 1장에서 룻이 나오미를 만나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2장에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보아스와 만나지려면 자기가 부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로 살아가려면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발치에 자기를 부인하고 발치에 내려가 누웠을 때만 보아스의 마음과 만나질 수 있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마음 꺾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믿고 여러분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려주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를 꺾어줄 수 없으니까 나오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우리를 꺾어주고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나를 안식할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 과정 속에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하고 자기를 꺾어야 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고 발치에 내려가 누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가 보면 룻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예비되어져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준비된 그 세계처럼 여러분을 룻의 삶으로 교회를 통하여 나오미와 같은 종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룻처럼 내가 전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꿈 같은 생애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번 주 2주간 인도를 다녀왔는데 제가 첸나이 가서 캠프를 하고 이제 델리로 넘어갔습니다. 델리는 인도의 수도입니다. 델리에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첫 번째 간 곳이 델리에서 가장 큰 교도소에 갔습니다. 지금 이곳인데요. 그 교도소에 델리에만 16개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16개 교도소 관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필리핀 마약 사범, 마약 환자들에게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분은 우리 여기 그 각 교도소에서 담당자들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교도관들을 또는 재소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마인드 강연을 마쳤는데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아까 사진 중에 단체 사진 중에 가운데 앉은 남자분에게 제 옆에 이쪽에 앉아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마인드 강연이 어땠습니까? 이분 막 너무 황홀하게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너무 좋아. 우리에게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이곳은 이제
AAFT라는 그 영화 미디어 대학교예요. 여기서 연예인들이 이제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인도에서 최고의 연예인이 될 겁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나는 탤런트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인도 교육부 산하, 인도가 엄청나잖아요. 인구가 12억인가 13억 된다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아요. 이 인도 교육부 산하에 있는 이공계 기술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방송통신대학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저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작잖아요. 저 커다란 저 프랭카드 속에 제 사진이 막 톡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막 꿈만 같잖아요. 내가 몇 억을 주고 저기다가 사진을 받겠어요? 돈 싸지머지고 간다고 저기다가 내 사진을 박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야, 내가 이 교회가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라면, 정말 종이 아니라면 절대 이런 인생길은 걸을 수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여기는 이제 캘커타로 넘어갔어요. 캘커타로 넘어갔는데 캘커타에서 첫 번째 레전드 교육대학에 갔어요. 저거 뭔지 아세요? 감사패예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인도 갔다 와서 감사패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진열장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제 저기 여자분이 총장님이셔요. 마인드 교육을 마치고 귀빈실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툭 던진 말, MOU 체결을 IYF하고 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굳이 회원 가입을 해야 하나요? MOU 체결했으면 여기 있는 학생들 다 IYF 멤버 아닙니까? 이야, 이 총장님 진짜 믿음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그 MOU는 MOU라고 생각하지 학생들이 전부 IYF 멤버가 될 거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학생들이 그냥 IYF 멤버라고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을 다 얻었어요. 다음. 여기는 이제 경찰학교에 갔는데 여기도 첫 이제 샘플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경찰학교 트레이드 그리고 트레이너들 그리고 주변의 경찰과 관계된 기관 담당자들이 저기 와 있는 거예요. 저건 지금 크리스마스 칸타타 안나 이야기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뒤에 실사 하나 딱 걸어놓고 트리 하나 세워놓고 옆에 선물구름이 하나 세워놓고 저게 전부예요, 소품이. 근데 저걸 보여주는데 앉아가지고 그 높은 사람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저는 애에게 아이고 참 너무한다. 그래도 야, 칸타타 한다 그러면서 추리 하나 세워놓고 선물꾸러미 하나 갖다 놓고 프랭카드 하나 세워놓고, 야, 저렇게 칸타타 하는 법이 어딨나 그랬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계속 인도에서도 델리에서도 첸나이에서도 캘커타에서도 계속 지금 안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볼 때마다 눈물 나네.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야, 이래서 립싱크를 하는 거구나. 다음. 다음. 저렇게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맨 앞에 사진 찍었는데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제 옆에 앉아있는 저분이 이제 최고 책임자인데 다리 이렇게 하락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첸나이 선교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조금 전에 그 경찰대학 최고 책임자가 딱 마치고 사회보러 나가더니 앞으로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이런 목사님이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의 최고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면 다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건 테크노 인디아 대학에 가서 하는 겁니다. 예. 또 지금 감사패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탐내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가운데 여자분이 총장님이신데 제가 IYF를 소개를 했어요. 필리핀의 교사들 뭐 6만 명 우리가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가야 됩니까? 한국에서 와서 해줍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첸나이에서 캠프하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십시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분은 그냥 내가 말을 하는 쪽쪽 다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행복하죠, 그죠? 다음, 예, 이건 이제 내셔널 영어학교 부모 교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이 부모 교육이니까 저희 교장 선생님이고요. 다음, 예, 여기는 맥 대학교라고 하는 곳인데요. 다음, 이 대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캘커타가 있는 그 큰 주 안에 200개 이공계 기술대학교가 있는데 200개 대학교를 관장하는 대학교예요. 이 대학교 총장을 여기서 만났고 마인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내년부터 커리큘럼 속에 정규 과목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200개 산하 대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속에 넣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세상에 200개 대학을 우리가 얻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발을 내딛는 것밖에 없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네, 다음, 여기는 아미티 대학교인데요. 이 대학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녀들을 보낼 대학교가 없어가지고 해외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서 교육자 포럼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전통 의식에 여기다 빨간 걸 묻혀주거든요. 다음, 예, 지금 빨간 게 묻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 아미티 대학의 총장들이 많이 와서 교육자 포럼을 했는데 제가 강연을 하는 동안 이분들의 마음을 다 얻었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하는 마인드 강의 세계 최고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저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목사님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도 발만 내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자매들이 이제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자동문 같아요. 왜요? 멀리서 보면 문이 닫혔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면 그냥 문이 저절로 열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멀리서 문이 닫혀있는 형편만 보고 부딪혀 보지도 않아요. 발을 내딛어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는 사람은 문이 저절로 열리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누구든지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탕자가 자기를 믿고 자기 길을 갔을 때 돼지우리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가득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믿고 자기 길을 갔을 때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궁핍이 끝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워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마음 안에서 아버지 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돼지우리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영 그렇네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돼지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것을 누리고 아버지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우리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집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사십시오. 마다들처럼 열심히 하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준 거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대적자 되지 말고,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 것으로 사세요. 아버지 것을 누리며 살아보세요. 아버지에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 의인이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 속에 머물지 말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집에 종에게 속하여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 집의 삶을 즐기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네 것이로다. 자, 처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만난 적이 없어서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장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사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즐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즐긴다니까요. 노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노는 것이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진 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품어지고 받아져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말씀은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신 우리 주님,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종의 인도함을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마음을 받아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